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루하루의 삶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길이 열려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걷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머리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꼭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만 꼭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구하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옳은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삶 가운데 기억하고 마음에 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참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좋지 않다고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에게는요,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다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는요, 반드시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힐 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으로, 말씀을 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집어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랑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너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선택하겠는가? 그러한 선택의 여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왜 주셨겠습니까? 사용할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사용하는 날이 왔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하와를 찾아왔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육신의 욕망인가? 하와에게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이고요. 하와는 육신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생기는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사탄의 말이 사람의 육신의 정욕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타고 들어오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또 세상의 자녀에게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든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방패가 되고요, 또 공격용 무기가 돼서 우리는 그것이 악한 영이 주는 유혹이고 미혹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둔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하는가 아니면 그저 무방비 상태로 속절없이 당하고 넘어가는가,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그는 물질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을 풍성하게 얻고 쌓아놓고 또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을 것이다. 이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요, 유다에게 들어갔다. 분명하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갑니까? 육신의 정욕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었는가? 물질입니다. 물질이었어요. 물질의 욕망이 가룟 유다에게 상당히 강하게 있었고요. 그 물질의 욕망을 이루는 통로가 누구였는가? 그에게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볼 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분노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극심하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요, 어쩌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육신의 정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틈새를 사탄은 이용한 거예요. 그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돈 욕심 가질 수 있지. 우리도 사람이잖아.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허용하다 보면 어느새 이것이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립니다. 견고하게 내려요. 우리 마음의 문지장을 그 사탄에게 활짝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은요, 절대로 우리가 늦추면 안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는 장소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신호를 보내주고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가 붙잡아라. 이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작전을 짜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 그들과 의논을 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들이 생각할 때요, 가룟 유다의 제안, 그의 방문은 너무 반가운 거죠.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존경했잖아요.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고민하던 차에 은밀하게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것도 제자 중에 하나가 온 거예요. 그들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합니다. 6절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침내 가룟유다는요, 이렇게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가룟유다가요, 예수님을 넘겨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담대했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쭈뼛쭈뼛하지 않아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대로 그는 그 뜻을 담대하게 이룹니다. 그 뜻을 이루고 나니 가룟유다가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죄가 없는 분을 내가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구나.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그때 깨달아요, 가룟유다가. 이것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절망감입니다.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 이것이죠. 사탄은요, 그 뜻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지 않고 일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마침내 이루었을 때는요, 반드시 사탄이 이용한 자에게 슬픔과 낙심, 무엇보다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라고 우리는 가룟유다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심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지만 육신의 정욕, 죄를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심는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쓰디쓴 고통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됩니다. 얻게 돼요. 하나님은요,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 기쁨으로 쫓아갔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더 이상 그를 쫓지 않겠다. 나는 그 예수를 죽여버리겠다.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요,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그 마음에 자꾸만 우리가 마음을 맞추고 있는가? 같은 마음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너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깨끗게 해달라고 우린 간구해야죠.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게 해주시잖아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오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제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 자동적으로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잘 살았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장담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했다면 마음에 심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때그때마다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한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룟유다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라. 언제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코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육신의 정욕은 결코 우리를 그 형통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죄를 쫓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세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심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또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께 하나하나 아뢰고요. 아름답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